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큰 상이었습니다. 그 거대하고 더없이 번쩍이는 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이며 아랫다리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떨어져 나와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상에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청동, 은,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처럼 되어 바람에 날려가 버리니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친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그 꿈입니다. 이제 그 뜻을 저희가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들의 임금이십니다. 하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또 사람과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서 살든 다 임금님 손에 넘기시어 그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다음에는 임금님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동으로 된 셋째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쇠처럼 강건한 넷째 나라가 생겨날 것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수고 깨뜨리듯이 그렇게 으깨버리는 쇠처럼 그 나라는 앞에 모든 나라를 부수고 깨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옹기장의 진흙으로 일부는 쇠로 된 발과 발가락들을 임금님께서 보셨듯이 그것은 둘로 갈라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쇠와 옹기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쇠의 강한 면은 남아 있겠습니다. 그 발가락들이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된 것처럼 그 나라도 한쪽은 강하고 다른 쪽은 깨지기가 쉬울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쇠와 옹기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그들은 혼인으로 맺어지기는 하지만 쇠가 진흙과 섞여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 결합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임금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느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왕권이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앞에 모든 나라를 부수어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산에서 떨어져 나와 쇠와 청동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는 것을 임금님께서 보신 것과 같습니다.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꿈은 확실하고 그 뜻은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업장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천사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온 하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하늘 위 모든 물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모든
내가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들 위에 남아있지 않고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1년 후에 종말이 온다고 확신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개월 후에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일주일 후에 종말이 온다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종말이 온다 그래서 뾰족히 어떻게 해야 할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성당에 와서 24시간 기도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성당에 와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느님의 뜻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고, 결국 내린 결론은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평상시와 별로 다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물론 내일 당장 종말이 온다 그러니 굉장히 두렵겠죠, 일단은. 그래서 평상시보다는 훨씬 더 좀 진지하게 좀 이렇게 살 것 같은, 그 시간을 보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특별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정말 사실 종말이 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때로는 그것이 두려움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은 어찌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들이지 거기에 나오는 두려운 현상이나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회성 있는 특별한 이벤트나 혹은 특별하게 어떤 순간에 이렇게 문득 잘 살기를 바라시기보다는 평상시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다른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잘 살고 내가 해야 할 바를 내가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렇게 정말 살아가기를, 어찌 보면 긴장감 있으면서도 긴장감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종말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떤 뾰족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던 대로 살되 게을렀던 모습 혹은 내가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부족함 또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라도 좀 고쳐 나가려고 애쓰는 가운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혹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때때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와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로 인해서 종말은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으로만 느껴지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봐서는 종말은 나의 죽음이 바로 종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내일 죽을지, 일주일 후에 죽을지, 6개월 후에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는 설마 내일 당장 죽겠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사는데 갑자기 사람이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에게는 50년, 뭐 40년, 30년 뭐 이렇게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말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것이기보다는 어떤 그 마지막이라고 상정된 그날을 우리가 잘 맞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그것이 아마 종말일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 뛰놀던 애들은 여전히 뛰놀 것이고 또 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불덩이가 쏟아지고 막 그냥 기상이변이 갑자기 생기고 막 그렇게 오겠느냐? 그건 성경의 표현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런 어떤 공포스럽고 두려운 그런 종말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와야 될 것, 또 올 수밖에 없는 것, 그렇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느님만이 아실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거에 시달릴 필요 없고 또 종말이나 그런 마지막 그 심판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는 종파나 그런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적인 삶을 파괴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모든 걸 다 자기네한테 바치라고 하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종말이 온다는데 자기네는 왜 그 재산을 받아? 어차피 오는 종말에.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된 그런 삶을 사는데 또 때때로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좀 신기하고 좀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귀에 어떻게 현혹돼가지고 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것은 일단 자기 소신도 없고 때때로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확신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혼란스럽고 저런 이야기 들으면 저렇게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시대에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에 대한 확신과 소신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만사를 하느님께 맡기는 그런 신뢰심과 또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일이 나의 종말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되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주어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조바심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